역대기에서 최악의 왕으로 기록된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자를 빡치게 한 므낫세입니다. 역대하 33장 1에서 20절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와 같은 악하고 악한 왕도 바뀔까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도 바뀔까요?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점이 있잖아요. 물론 노력한 사람은 잘 바뀐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므낫세처럼 악한 왕도 바뀔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므낫세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쉽사리 용납하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 이런 므낫세 얘기를 했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왕인지를 제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히스기야가 걸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님 신앙, 유일 신앙에서 벗어나서 종교 혼합주의로 가게 했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에 산당이 엄청나게 예언자들에 의해서 저격당하죠. 그것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뒤집은 거고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고 해달별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다른 데도 아닌 성전 안에 이방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설치했다. 정말 놀랄 노자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 여러분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게헨나라는 히브리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하데스 지옥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번제물로 몰록이라는 신에게 바칩니다. 열왕기에서는 자기 아들이라는 단수를 썼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들이 아니라 여러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과 사술, 요술, 마술에 심취했죠. 첫 번째 왕 사울도 그랬고요. 그다음 열왕기와 비교해서 이 정치적 제약보다는 종교적 제약 중심의 제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를 한다면 역대급이다 이 말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급 악한 왕, 사악한 왕, 폭군, 독재자, 전제군주를 꼽으라면 넘버원, 이거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보다 더 나쁜 왕은 단연코 없습니다. 1등과 2등 사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방 왕들보다 더 못한 나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의 왕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왕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이건 최악의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다수와 남유대의 폭군들에게 사용된 평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평가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똑같이 예레미야도 동일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이 아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아무리 급격하고 혁명적인 개혁을 해도 므낫세 55년의 폭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도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회복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예레미야와 열왕기는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 역대급 악한 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희한한 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진짜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거 우리 정말 이 용납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정말 이 그런 인간이라는 말이 정말 상대에 대한 모독적인 평가 언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가요
므낫세 역행을 모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최악의 왕입니다. 더 이상 나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역대기가. 알면서도 왜 변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종교적이고 순진하고 어리숙한 거 아니냐. 순수를 가장한 정말 이 어리석고 미숙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번쯤 물어볼 때가 됐죠. 역대기라는 성경, 경전이 과연 어떤 책이길래 이런 모습을, 므낫세 이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고, 역대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므낫세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전에 제가 공자 얘기를 제게 보여드렸는데요. 공자와 역대기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공자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역대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공자의 논어와 공자의 천사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논어 8일 편에 보면 획제 어천 무소도야라. 자, 하늘의 획, 죄를 짓는데 어디에 죄를 짓냐면 어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무소,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빌 곳이 없다 이런. 자,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맥락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맥락을 논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편에 보면요. 천하언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공자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천하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늘이 어찌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헌문편에 보면 이직보원 이덕보덕 그럽니다. 이 직자 곧다라는 것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원망으로 갚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고, 그죠? 이덕보덕 덕은 덕으로 갚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은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요. 죄를 지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의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입니다. 첫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하늘의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자가 말하는 이 하늘이 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논어집주 성리학을 시작한 우리 주희에 보면 하늘 이치라고 해석해요. 이치. 그런데 오규소라이라든가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는 좀 천재 또는 상재, 그래서 이 신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말한 그런 인격적인 신은 아니고요. 좀 앞에서 말한 좀 자연의 이치와 관계된 그러나 좀 비합리적인 신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들이 세상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정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어기면 더 이상 회복과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이것이 공자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를 보면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용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늘 앞에서는 하늘에 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아까 성전에 대한 죄가 많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늘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하늘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역대기는 하늘에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근 교수와 이동 교수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 스스로 노력하여 돌아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자급의 사람에게는 가능한지는 몰라도 저와 평범한 사람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므낫세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학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봐요. 분명히 바벨론의 봉신으로서 끌려갔다 온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요, 끌려가는 모습, 11절에 보면 갈고리와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의 모습과 싱크로율 100%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재미있죠? 뭔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 므낫세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 말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전조를 말해주고요. 그런데 끌려갔던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돌아왔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면 돌아온다. 이런 소망을 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이 므낫세 스토리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12, 13절 보면 누구에게 회개했느냐? 조상의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윗의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부르짖었죠? 아주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말은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겸손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마음이 겸손해졌고 외적으로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가 회복이 돼요.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 인정하고요. 돌아온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방 신상 제거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요거는 성벽을 재건한 것은 정치적 군사적인 의미이고요. 이방 신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종교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또는 종교와 국방에 있어서 나라를 새롭게 갱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 회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첫째 겸손해지고 두 번째 기도하고 떠나면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듣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겸손 기도 돌이킴이 정확하게 므낫세 행동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꼽는다라면 7장 14절일 텐데 그 역대하 7장 14절의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실제로 실현한 하나의 샘플 또 증거가 바로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냥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냥 백성도 아니고요. 정말 왕이고요.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인데 그런 왕도 겸손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살아있는 증거물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맥락에서 므낫세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한 거고 진심 어린 회복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두에 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은 변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사람 므낫세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변화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삶, 내 삶을 리뉴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과 포기, 체념 상태 아닙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개인적, 경제적, 코로나로 인한 또는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인가요? 이 사람 므낫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그는 회복하였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가 나와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나는 내일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므낫세를 보십시오. 희망 없는 므낫세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게 세컨드 찬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있고요, 끝까지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넥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에 대한 책이라면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책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강론드렸던 겁니다. 바로 역대기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 넥스트, 다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컨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난을 받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나쁜 놈이고 나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냐 듣는가? 이 사람 므낫세를 보십시오. 그처럼 나쁠 수 없는 므낫세도 얘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빌 곳이고 비빌 언덕이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빌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바위고요, 비빌 언덕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제의 하늘과 다른 우리 역대기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빌 곳이고 우리가 비빌 언덕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바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이 사람 므낫세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당신에게는 우리 모두가 아들이고 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공제의 하늘 같은 하늘이 아니라 역대기의 하늘, 역대기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내가 설사 므낫세같이 약해도 빌 곳이 있고 비빌 곳이 되고 기댈 곳이 되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이 므낫세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므낫세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된 삶, 갱신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